우리나라 옛 속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내 코가 석자다 라는 말이 있죠. 내 코가 석자다. 여유가 있을 때 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여유가 없을 때 하는 말인가요? 여유가 없을 때 하는 말이죠. 누군가가 막 뭘 부탁을 해요. 누군가 뭐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거절할 때 내 코가 석자야 이렇게 말하면 뭐 다 설명이 되죠. 나도 지금 힘이 들고 나도 지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내 고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결코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힘들면서 다른 사람 돌아본다는 게 쉽습니까? 내가 아픈데요. 몸살만 한번 걸려도요 정말 힘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저녁에 수련회 마치고 나서 저녁 예배 마치고 나서부터 갑자기 몸이 확 약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열이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새벽기도 차량 운행할 때 에어컨을 안 켜고요 히타를 틀었습니다. 네, 몸이 너무 열이 나는데 으시시하니까요. 최종승 선생님 뒤에 앉아 계셨는데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히타만 켰어요. 네, 권사님 아마 차가 이렇게 뜨겁지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몸이 그렇게 힘들면은요 돌아본다는 게 쉽지가 않죠. 네, 내가 너무 힘들면 우선 나부터 살고 봐야죠. 나부터 이게 해결이 돼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또한 우리가 속담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많이 썼던 말 중에 이웃사촌이다라는 말을 지금은 많이 안 쓰죠. 많이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 젊으셨을 때, 어리셨을 때 이웃사촌, 이웃은 사촌이다 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쓰셨죠? 실제로 사촌도 아니에요.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옆집에 산다고 이웃이라고 사촌처럼 가깝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 청년들은 그 말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말을 쓰던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의 경제 또한 우리의 상황을 보시면 여유가 있었습니까? 지금의 시대에 비해서 지금도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의 시대하고 우리가 이웃사촌이다라는 말을 평소에 자주 쓰던 시대의 상황과 비교한다면은 지금이 살기 좋습니까? 그때가 살기 좋았습니까? 지금이 살기 좋죠. 지금이 살기 더 좋은데 우리는 도와달라 누군가 어렵다라고 말하면 내 코가 석자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어렵다라고 말하던 그 시대는요 서로 돌아보면서 이웃사촌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함께하고자 애쓰는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옛날보다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은 고사하고요 마땅히 돌아보아야 할 가족이나 친지 간에도 갈등이 심한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오직 나만 아는 이기주의가 보편화된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세상은 앞으로 더 그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지금도 어쩜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앞으로는 더 심하게 달려갈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신앙은 거룩한 공예로 하나님께 수직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만 다가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같은 지역에 사는 같은 지역에 함께 살고 있는 가정교회 가원들, 식구들이나 또는 전도회 회원들과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물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 분명한 것은 주님의 위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제를 통해서 또 함께 그 아픈 것을 돌아보면서 세워주면서 하는 그런 위로가 되어질 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교제가 회복되어져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혼자 다니시는 모습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기도하러 가실 때는 잠깐 떨어져서 지내시지만은 다니시는 곳에서는 항상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12명의 제자들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3명은 데리고 다니셨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은 또한 대동하시면서 다니실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전도 훈련을 시키신다고 하실 때는 전도 훈련을 시켜서 파송하실 때도 최소한 2명씩 짝을 이루어서 함께 다니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 역시 총 3번의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이 3번의 선교 여행 가운데서도 혼자 다니는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마가 요한, 그리고 의사 누가, 그리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이름 없이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또한 동행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복음 전도의 회방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를 받고요. 그래서 피난 갔던 베레아 지역에서도 또한 방해를 받아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바다까지 데리고 와서 바다에서 이제 배를 태워서 바울을 아덴으로 무사히 아덴으로 이제 가게끔 도와줍니다. 그때 바울은 그의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머물게 하고, 그러니까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으면 이 사람들이 바울만 피신시켰는지요. 그래서 바울만 배에 태워서 아덴으로 피신을 시키는데 함께 이제 피신을 시켰던 사람들이 다시금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갈 때 바울이 돌아가면은 내 동역자들 그들 좀 같이 좀 그들 빨리 좀 오게끔 해달라고 좀 소식 좀 전해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4절 15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만 이제 그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 상황이 급박해서 혼자 떨어져 왔습니다. 아덴, 그리스 아테네지요. 온갖 우상과 무신론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 도시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데 되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아마 복음을 전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요, 기대와 달리 성과는 미비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했습니다. 일행과 떨어져서 왔지요. 그 가운데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가 기대한 것 이상만큼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덴에서 바울이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바로 누군가의 도움과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부터 위로를 받았는데 받기 전에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궁핍이라는 단어는요, 단지 그냥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쫄쫄 굶는 이런 상태 정도가 아닙니다. 외부적 압박으로 인해서 육신적으로도 힘이 들어요. 물론 먹을 것이 없으면 배가 고픕니다. 근데 배만 고픈 정도가 아니라 육체만 힘든 게 아니라 몸만 힘든 게 아니라 마음도 힘든 상태예요. 몸도 힘들죠, 마음도 힘든 상태. 이것이 바로 궁핍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편하면요, 몸이 힘들어도 재밌습니다. 즐겁게 해요. 반대로요, 몸은 편하고요, 마음은 힘든데 몸은 편하면은 뭔가 해도 즐겁지는 않아요. 그런데 몸은 그래도 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상태는요, 몸도 힘들어요, 마음도 지금 피폐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궁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환난,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데요, 환난이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동일한 고난의 상태를 환난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처지가
그렇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어려움, 이런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까요? 아마 바울도 내 코가 석자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믿음의 아들 디모데, 이 디모데의 도움은요 다른 어떤 사람의 도움보다 더 절실하며 더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다 못해서 믿음의 아들 그 디모데를 위로와 격려의 사절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무기를 좋게 생각하고, 여기 참다 못해서,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참다 못한다는 것은 더 이상 제지가 되지 않는 겁니다. 보낼까 말까 계속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제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입니다. 계속 그런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지금 참다 못하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문다, 머물기를 이라는 것은 뒤에 남아있는 거죠. 뒤에 남아있고, 그리고 좋게 생각한다, 기쁘게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보낼 때 억지로 보내지 말까? 보내면서도 자꾸 후회하는 마음 들고 억지로, 그것이 아니라 나는 남아있지만 즐거움으로 남아있고요, 또한 디모데를 보내는 데에는 전혀 브레이크 없이, 갈등 없이 보내고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처지가 물론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요. 그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처지를 바울은 더 안타깝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이 굳건하게 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집을 새로 짓습니다. 아파트 이제 막 단지를 새로 지어요. 그러면 요새는 아파트만 또는 집만 딱 짓지 않죠. 조경도 법적으로 이제 어느 평수 되면은 어떤 조경도 그 맞는 비율적으로 들어가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경으로 해서 나무를 심잖아요. 나무를 심으면 작은 나무 심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자란 나무를 심습니다. 그 이런 나무들을 심을 때 그냥 어느 정도 자란 나무, 잘 자란 나무 파서, 뿌리 잘 파서 옮겨와서 심었어요. 그냥 심어놓지 않죠. 어떻게 해놓습니까? 옆에 지지대를 해놓습니다. 잘 이 나무가 옮겨져 왔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자란 나무지만 옮겨져 왔기 때문에 이 나무가 잘 버틸 수 있도록, 잘 자리를 내릴 수 있도록, 굳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버팀목을 세워줍니다. 바로 이것이 굳건하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굳건하게 하다. 버팀목을 세워서 지지해주는 것처럼 고정해주고 강하게 해주기 위한 것.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이미 믿음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믿은 다음에는 그 믿은 다음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바울이 이미 했습니다. 이미 예고한 일이지만 막상 이 핍박과 고난이 현실이 되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이제 초대 교회잖아요. 또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혹시나 주님을 부인하진 않을까? 그 핍박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주님을 부인하진 않을까? 또는 그들이 순교하는 건 아닐까? 그들이 고통 가운데 막 이렇게 쓰러져가면서, 물론 순교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겠지만 얼마나 그 모습이 옆에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힘이 들고 아픕니까?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온갖 걱정과 염려가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믿으면 탄탄대로 형통한 삶이 아니라 믿은 다음에 큰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우리 뭐 보험할 때 보면은 약관 설명 가운데 소비자한테 불리한 약관은요 아주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게 되어 있고 빨리 설명해주고 끝이 나죠. 설명 안 하진 않습니다. 설명은 해줍니다. 그래서 빨리 지나가요. 그리고서 나중에 여기 약관에 있다고 설명해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사람에게 믿으면 만사 형통될 겁니다. 병 치료될 겁니다. 이거 하고요. 믿으면 지금보다 더 힘들 거예요. 이 메시지 어떤 게 좋아요? 첫 번째가 당연히 좋죠. 두 번째 메시지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사탄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도 전해야 돼요. 근데 이 메시지를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메시지하고 축복의 메시지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 메시지를 비율적으로 전하라고 한다면은 몇 대 몇으로 전하는 것이 좋을까요? 5대 5요? 5대 5도 아마 막 이런 말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8대 2, 7대 3, 9대 1 한 번 정도는 전해야 될 겁니다. 안 전할 수는 없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 메시지를 한 번 딱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전했습니다. 이들이 믿어도 핍박과 환난은 더 커질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한 번만 딱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 말하였는데, 미리 말하였는데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말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메시지가 어떻게 돼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물론 디모데가 바울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친아들은 아니지만 친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디모데가 그렇게 섬겼거든요. 정말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거 미리미리 챙겨오고 정말 필요한 거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그런 디모데,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신앙이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헛되게 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허하고 또한 허무맹랑한 텅 빈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메시지를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들을 헛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수고를 헛되게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것은 자기에게 디모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너 나한테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나도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어, 내가 괜찮아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있어주는 게 나한테도 더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도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사랑, 나눔 정말 좋습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나눠요, 그러면 다 아멘하고 막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과 나눔은 나에게 남는 거, 나에게 필요 없는 거, 나에게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상관없는 거, 이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지금 바울에게 디모데처럼 나도 정말 힘들어서 나에게 있어야 될 사람인데 나에게 있는 것을, 정말 나에게 필요한 그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사랑이고 나눔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나눔은 자신을 반드시 절제하고 희생해야만 가능합니다. 말로만 되어지지 않고 내가 절제해야 돼요. 나에게 필요한 거 아껴야 되고요, 희생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나눔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핍박으로 상한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것은요, 큰 희생이며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들도 힘들어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수원동북의 지금의 현재 상태는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주변에 또한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며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바울은요, 희생만 하고 손해만 보는 걸까요? 바울은 그래도 사도니까 너 부름받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희생해야지. 바울만 희생했을까요? 바울이 정말 디모데가 필요한데 디모데를 보냈어요. 손해죠. 희생했습니다. 정말 바울은 희생만 하고 손해만 봤을까요? 그 순간에는 바울이 힘들었을 겁니다. 도와주던 디모데가 떠났으니까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결코 아닙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이제 심부름을 가지고 바울에게 이제 미션을, 사명을 가지고, 임무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 사역들을 잘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그 미션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바울에게 들려준 소식은요, 도리어 사도 바울에게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디모데가 전해준 사랑의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이 무슨 소식일까요? 그것은요, 그동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과 성도들을 이간질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좀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동안 거짓 교사들, 그러니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은요 분명히 충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의 말을 더 설득력 있게 말을 하려면은 바울을 불신시켜야 돼요. 그래서 바울과 성도들을 이간질시킵니다. 그런 이간질시키는 시키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합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디모데가 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마음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핍박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견고해진 신앙의 소식을 무엇보다 바울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나를 오해했던 그것이 해결된 것이 가장 기쁜 게 아니고요, 그것도 기쁘잖아요. 누군가 나를 오해했는데 그 오해한 것이 풀어졌어요. 속 시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기뻤던 것은요, 지금 핍박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좀 움츠리고 어떤 믿음이 좀 작아질 것 같은데 그들에게는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랑의 수고, 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희생하고요, 또한 인내, 소망의 인내, 천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인내를 가지고서 견디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에게는요 너무너무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는데 바울만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온 소식을 보니까 성도들도 바울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전해주니까 바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사역을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디모데를 보내서 형편이 나아진 건 없었습니다. 더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디모데가 돌아와서 들려온 소식을 들으니까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위로라는 말은요, 곁에 그리고 부른다라는 이 두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곁에 부른다라는 겁니다. 위로한다라는 것이 곁에 불러서 이제 다정하게 권면하면서 안아주고 그런 모습이에요. 위로하는 모습이.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들 안아주잖아요. 안아주면서 위로하는 것처럼 그것이 위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곁에서 권면하고 권고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바로 사도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이지만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의기소침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외롭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사람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일이 잘 안 되면 의기소침합니다. 의욕도 떨어져요. 무서운 일 생기면은요, 누가 죽이겠다고 하면은요, 속으로는 겉으로는 죽으면 순교지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마음은 어떨까요? 두렵겠죠. 두려운 마음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은요, 외로워요. 이게 사람입니다. 즉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우리가 똑같은 성품의 사람,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지금 아덴에서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인가 위로와 도움이, 격려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심정의 바울에게 디모데가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은 바울을 다시금 매우 기쁘게 하고 신나게 하며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해서 계속 붙들어 두었다면 육체적으로는 편했겠죠. 몸은 편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편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큰 위로를 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 것이 결과적으로는 손해보고 희생만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로는요, 우리 인간의 상황을 바꾸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노아 식구들에게 언약의 무지개로서 노아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이미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약속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큰 구원을 이미 얻었고 주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위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만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또 다른 이웃을 위로하라고 우리를 또한 위로하시며 또한 위로하라고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남을 위로한다는 거, 말은 어떤 말은 다 어려운 게 있겠습니까? 말은 다 쉽지요. 그러나 위로한다는 것은요, 나를 내려놓아야 하고 내가 죽어야 하고 나를 희생해야만 가능한 것이 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가 꼭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도리어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은 잘못했기 때문에 정죄할 수 있고요,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에게는 정말 격려가 필요해요. 또한 잘못했을 때는 막 잘못했다고 혼내기보다는요, 너 그래도 잘할 수 있어, 위로해주는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만 위로해주는 부모님이 필요합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위로를 받으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헛산 게 아니구나,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나름대로의 위로를 받지 않으십니까? 자녀들이
그래도 부모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고 한다면은 기운이 나고 그렇죠. 바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고 일자리 없고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 대통령이나 위정자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치를 잘해서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하면서 좀 격려하고 위로가 해줍니다. 그런데요, 대통령이라고 격려와 위로가 필요 없을까요? 국민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또한 내 곁에 있는 사람도 나의 위로가 필요하고 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고 또 위로를 해야 되고 위로를 해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전 동부교회 와서는 비전 트립을 가지 않았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대만으로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대만에서 한 30년 정도, 3, 40년 오래 사역하신 선교사님이에요. 은퇴하실 때가 됐는데 후임자가 없어서 계속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인데, 대만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가정에 뭐 일본이나 중국도 그렇지만은 대만도요, 가정마다 신당이 있습니다. 밖에서 보여요. 베란다 쪽에 다 있습니다. 그 다 있어요. 모든 집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선교한다?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몇십 년 동안 거기를 지키세요. 뭐 성도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준비하고 갔습니다. 우리가 위로하려고 격려하려고 선교사님 힘내십시오 갔습니다. 물론 우리도 격려하고 선교사님 받으세요. 그런데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위로하러 갔던 비전 트립 팀이 오히려 도전받고 위로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이건 저만의 일이 아니라 대부분이 선교사님들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분들은 대부분 동일한 말씀들을 하실 겁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내가 도전이 되고 위로를 받고 격려가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직장에서 또한 사업장으로 힘이 드십니까? 또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고민이 되거나 힘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누군가 나를 좀 도와주고 누군가가 나를 좀 위로해주면 안 될까? 누군가가 나 좀 손잡아주면 안 될까? 만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가? 나도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나도 누군가 이렇게 손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나의 손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 없는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더 힘들 것인데 내가 도울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을 내 주변에서 찾아보기 위해서 한번 눈을 돌려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수원동부교회 상황 속에서 나도 힘들어 가만 내버려둬, 이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먼저 찾아가서 손 내밀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등 두들겨주고 안아주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도 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가운데 우리를 또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으로 나를 도울 수 있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음을 내가 위로하는 가운데 스스로가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위로와 격려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망, 불평, 비난, 정죄, 고난, 고소, 고발, 이것만 더 난무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요,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누구지? 이런 마음 들죠. 교회 처음 나왔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해요. 막 친절해요. 그러면은 와, 새 가족이 와서 열심히 한다 박수 쳐주기보다는요, 신천지 아니야? 저 사람은 처음 왔는데 왜 저렇게 열심히 해? 말이 돼?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하는 시대예요.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믿지 못하는 불신이 만연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아, 예수님을 닮아, 성령님을 닮아 남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병 주고 약 준다고 합니다. 병도 주고요, 약도 줍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사람을 통해서 또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냥 위로하시지 않고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비단 단지 그냥 물질로 그냥 확 도와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의 도움만이 아니라 아프고 상한 마음을 누구에겐가 위로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위로를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보다 먼저 남을 배려하고 베풀고 위로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잘 되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위로하고 위로를 받는 우리 수원 동부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